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뜨인들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겨놓고 물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엄마 아빠에게서 그 딸과 아들을 빼앗아가는 죽음이다. 이보다 더 아픈 건 없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엄마에게서 딸과 아들을 빼앗아가는 죽음일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무능과 오만함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프고 또 분노도 환멸도 치밀어 오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의 용기와 사명을 가지고 위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 이 사건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소망적인 말을 쏟아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어야지 부활의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러한 말들은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작별하면 영원히 다시 못 보는 것 아니라 몇십 년 후 혹은 몇 년 후 정말 천국에서 이제 죽음도 없는, 그러니 이별이란 찾아볼 수 없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해야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사실입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법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철학입니까? 문학입니까? 세상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진리를 탐구하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강아지 세계에서는 천재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아도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이 돼봐야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강아지들 눈에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지적인 자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학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고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면 기독교는 진짜이고 예수님이 가짜면 기독교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검토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공공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처럼 과감한 주장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랍비도 십계명을 딴지건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십계명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6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10계명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10계명보다 자신의 가르침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분이 없습니다. 10계명을 걸고 넘어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러한 말들은 유대인 선교의 걸림돌입니다. 제자들이 지어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계명보다도 더 위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침상이 내려왔을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감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짐승제사를 드리고 짐승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제사장도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시면서 제사장처럼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수동태로 말씀하셨지만 능동태로 바꾸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한 분 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주장할 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한다라는 말을 너희가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었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시면서 침대 들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주장을 한 유대인이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부터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59절에 보시면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2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예수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더라, 이런 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십니다.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재판하시면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런 질문을 받자 6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후에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내가,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호를 좀 피합니다. 우회적으로 권능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란 뜻입니다.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 감히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둥.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저 어릴 때 시골 못된 형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동기동창이야 막 이러면 막 죽이고 싶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왜 자기 옷을 찢고 사형 언도했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어가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신성모독, 참남한 견뎌낼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거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한 말이 맞습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치광이든지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는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악한 그 무슨 존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요, 그가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선심 쓰듯이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그는 그런 모호함을 남기지 않았다. 그를 미쳤거나 사기꾼이라고 일축해버리든지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호함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는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맞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닌가? 예수는 자기를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후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면서 예수가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의 오래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닉슨의 법률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백악관의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10여 명이 모였는데 그 10여 명은 모두 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꾸며야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법률가들이 꾸몄던 여기 발음이 안 돼요. 바타를 좀 먹고 올걸. 워러를 먹어서 워러게이터 사건. 은폐가 18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찰스 콜슨이 그 책에 써놨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이 치밀하게 법률적으로 짜놓았던 거짓말이 18일 만에 들통이 났다. 우리는 닉슨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다. 그런데 18일 만에 우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짜놓은 그 각본이 얼마나 엉성할 것인가. 그런데 그 엉성한 각본에 의해서 유지됐던 그의 스승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막강한 로마 권력과 유대교의 정치, 종교, 권력을 가지고 검증해내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꾸며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감옥에 가서 변화됐습니다. 찰스 콜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기당해서 속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아서 그분을 통한 구원, 그분을 통한 부활이 사실이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구원과 부활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얼마 후 아이들을 만나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을까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운전. 둘째, 기타. 셋째,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못할 거야. 운전하는 걸 보니까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작동되는 게 저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른이 된다고 그래도 나는 운전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마 가난해서 차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타를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교회 청년 형이 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기타 치는 거 보니까 왼손을 보지도 않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걸 나는 못할 거야. 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느 날 컴퓨터를 보는데 저 컴퓨터를 나는 못할 거야. 근데 지금은 세 가지 다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못할 거야. 그때는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못한다고 해서 어른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예수님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게 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정신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예외적으로 일어났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썼고 제자들이 주장했던 이 신약 성경이 잘못됐거나 옳은 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까 아닐까? 저는 사실이라고 물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 저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빈 무덤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냐? 무덤 앞을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군병들이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깊은 잠이 들었다.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야, 우리가 그 큰 돌무덤을 굴릴 때 한 사람도 깨지 않았다고? 깊이 잠들었다. 그 안에서 시체를 훔쳐 나오는데 한 사람도 깨지 않았다고? 깊이 잠들었다. 제가 부활을 믿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지킨 적 없다. 이래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번지기 시작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 갑자기 백성들 가운데 번져가고 있는 이 나사렛 이단 괴수들의 확산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여기 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있을 때 훔쳐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였을 때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사후 그 즈음에 칙령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황제의 칙령인데요. 로마 제국 전역에 공포하기를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면 사형. 이런 칙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또 보물을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서 도굴 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면 사형에 시킨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군인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 군인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도 우리가 설득해서 말해놓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잠들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다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15절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70년, 80년 아니면 60년대 후반으로 저는 보는데요. 60년대 중후반까지 30여 년 이상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군병들 잠들었던 새벽 시간에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런데 60년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50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 저스틴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이 유대인 중에 트리포라는 사람과 대화한 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갈릴리 출신의 협작꾼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십자가에서 풀려나 놓여있던 무덤에서 그를 훔쳐냈다고 당신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년경에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있던 시신을 훔쳐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마터는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안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 우리에 대하여 그런 편견들로 고의로 고안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신들 모두가 회개하여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한밤중에 무덤에서 훔쳐간 후에 부활 승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회개하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했던 이러한 소문은 훨씬 후대까지 확산되어 소문으로 뿐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로서 믿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요한복음 20장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제자가 뛰어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젊어서 빨리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나이든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보고 나중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하고 죽었거든요. 30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인데 빈 무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보니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수건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야, 너희들이 훔쳐갔어.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자고 있었어. 그 큰 돌무덤을 옮기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안 깼다고? 자고 있었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마포를 다 풀고 수건도 그대로 놓고 알못만 가지고 나왔는데도 한 사람도 안 깼다고? 깊이 자고 있었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인들을 깨우지 않고 돌무덤 굴리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급한데 저 같으면 세마포 채로 수의 채로 가지고 도망 나오지 그걸 왜 풀어놓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풀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던 대로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누에꼬치처럼.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다 박해당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 너희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아니야, 우리 잠들었었어. 너희들이 훔쳐간 거야. 왜 훔쳐가고 거짓말해서 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왜 같이 죽습니까? 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며칠씩 굶주린 맹수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미쳤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뭔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걔들처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사기치는 애들은 그렇게 사기를 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갈 거다. 하나님 자녀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다.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5절에서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저기 빠진 사람들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봤는데 바울은 여자들은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여자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공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빼놓았지만 그 외에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다. 그 중에 지금 50년 중반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잠들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맨 나중에는 유산된 것 같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 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 우편에서 좌편에서 최측근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꿈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 제자들 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 또 사도들과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8살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독교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특히 유럽 선교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기독교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커스 가고 있는데 정오쯤에 밝은 빛이 비치더라. 함께 갔던 군인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졌는데 군인들은 빛은 보았다는데 소리는 못 들었대더라. 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180도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너무너무 앞길이 창창했던 바울이 왜 갑자기 죽음의 길로 전환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몰아넣고 두려우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가뒀습니다. 야고보부터 요한의 형제부터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범상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식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본 겁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이 1000년 전에 시편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손과 발,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게 죽은 적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형벌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십자가형이 등장한 건 다윗보다 몇백 년 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주로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손과 발을 찔렀어요. 악한 자들이. 그리고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알몸으로 죽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성경 잘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 소원은 들어주는 법입니다. 제 소원 하나만 꼭 들어주세요. 내 겉옷은 네 분이 있으니까 네 분이 좀 나누어서 가져가 주시고 내 속옷은 제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몰아 가져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부탁한다고 그 군인들이 들어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로마 군인들 4사람이 겉옷은 조각 나누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틀리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성경을 거의 매일 구약 성경을 읽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제가 바보든지 예수님이 진짜든지. 제가 다른 일에는 어수룩해도 공부하는 일에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 아니고 이 수백 명을 같이 사기에 걸려 넘어가려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한 점 의혹 없이 철두철미하게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인데 수백 가지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그건 사실인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를 이루어줄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지.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부자의 묘지에 갇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던 설교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메시아의 영혼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 스올에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구약 성경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사건인 것처럼 일어나도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세 가지 못하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얀색 프라이드.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주신 거죠. 새 차였어요. 제가 그 뒤에다가 초보 운전 쓰는데 한나절 걸렸어요. 수십 장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쳤어요. 매주 제가 세차했어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차가 생겼어요. 혼자 와도 되는데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사가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처가에 가서 자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그냥 우리 주차 자리에 제대로 세웠어요. 불법 주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요, 뒷면 빼고 3면을 운전석 쪽에 앞뒤문 다 못 같은 걸로 긁었어요. 쫙쫙. 조수석도 긁고요. 앞에 범퍼도 조로처럼 Z 딱 쓰고 가운데 딱 그었어요. 크게 그었어요. 이거 꽂아 보려고 그랬더니 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겨우 키 들어가야 될 홈에 나무 같은 거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마 그 안에 훔쳐갈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열리니까 화가 나서 차를 긁은 것 같아요. 집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아내는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있어서 열심히 흥분하면서 욕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쩌면 새 차를 이렇게 긁었을까? 내가 왜 쿨쿨 잠을 잤을까? 새벽에 나와서 한번 나와 볼 걸. 그래서 그렇게 긁고 있는 놈 뒷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무슨 그럴 리가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런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좀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좀 참다가 또 막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미친놈. 진짜 인간 아니지. 막 흥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첫 반응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지. 어떻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 주님이. 그래가지고요
세 글자로 대답하고 또 욕했어요. 싫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싫다고. 내가 왜 이런 놈을 용서해야 되냐고. 근데 주님이 되게 끈질기거든요. 주님은 한번 뭔가 하시겠다 싶으면 계속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전도사잖니?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싫은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제 마음 바꿔놓고, 용서하기 싫은 이 마음을 바꿔놓고 주님이 용서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욕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진짜 이 나쁜 놈.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갑자기 봄눈 녹듯이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저 욕하고 있는데. 극과 극은 언제나 통하거든요. 이제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내 십자가의 기도는 가능하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긁은 걸로 절대로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벌 주지 말라고. 괜찮다고. 차 주인이 괜찮다는 거 아니냐고. 용서해 달라고. 아마 이렇게 했으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청년이나 학생이라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아들을 낳았으면 부모님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예수 꼭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운전하면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사고 날 것 같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착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었어요. 욕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저희 아버지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추도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아들이 제일 바쁜 때 돌아가셨어요. 12월 마지막 주. 성탄절 설교해야죠.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죠. 연말이라 얼마나 바빠요, 목사들이. 저희 어머니가 투덜거리셔요. 아버지 추도 예배 못 드린다고.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나는 아버지 추도 예배는 못 드리지만 매일 아버지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럼 된 거 아니냐고. 꼭 제사 드려야 되는 거냐고. 꼭 추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냐고. 물론 지나고 1월에 조금 한가해지면 식구들 같이 식사합니다. 아버지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난한 농부로 평생 살아서 살만하니까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 수술해서 나았나 싶었는데 4년 만에 췌장암이 걸려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불쌍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2, 3년 동안은 꿈을 자주 꿨어요. 꿈은 언제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서 투병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 살리겠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꿈이에요. 땀에 흠뻑 젖고 나서 아침에 깨면 아버지 돌아가셨지 허탈해져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못된 아들인데 아팠잖아요. 그래서 속 부단히 썩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그때 뜨인돌교회는 너무 형편없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 신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신학교 가더니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목사 될 때 저는 목사가 못 됐어요. 저 신대원 3학년 때 목사인 매영이 돌아가셔서 내 친구들보다 5년 있다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때 아버지 발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서 조그만 어두운 데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게 끝이라면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런데 저는 11년 동안 날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요. 내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나를 맞아주실 아버지. 그럼 그때 다 못한 말 해야지. 아버지 고마웠다고. 내 아버지여서 고마웠다고. 그 말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해도 그거는 헛된 꿈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벌거벗고 너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너희의 모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아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아버지를 보내도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자식은요, 잊어버릴 때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기억 못하고 넘어가는 날들도 많지요. 부모는 잊을 날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식은 그래서 가슴에 묻고 부모는 땅에 묻는 것. 그런데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 텐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거다. 제가 아는 분, 건너서 아는 분인데 안산 동산교회 목회자인데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도 이번 사고에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아직 살아있을지 우리 간절히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강도, 한쪽 강도처럼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갔는지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슬픔과 실패와 절망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30년 후, 40년 후, 10년 후, 몇 년 후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영원히 이별이 없는 그 땅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우연히 이런 신비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 애가 아닙니다. 끝날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끝날까지 원문에 보면 판타 헤메랍니다. 판타는 모든, 헤메라는 날들입니다.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날 하루도 빼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지막에 만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도를 찬양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